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서부터 18절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두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을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얻고자 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제가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도록 성령의 파수꾼 입가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들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에 의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성전을 세울 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역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침 첫 번째 장로 장립직을 맡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14절, 균형감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거나 코가 약해지면 한쪽 다리를 들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균형이 잡히면 몸도, 그리고 모든 일도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건강이 균형을 잡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성전 지으러 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몸이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서도 일단 건강해야지 무슨 일이라도 감당하니까 건강부터 챙기라고 이 말들을 목사 안수식 때마다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그린스보로에서 로뎀나무라고 최경주 선수가 우승했을 때 주었던 11조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목사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한 주일씩 쭉 그분들을 섬겼는데 한 분이 반신불수가 돼서 오셨어요.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LA에서 열심히 목회하셔서 교회도 꽤 많이 부흥됐고 교인의 숫자조차도 많았는데 그 반신불수가 되고 나자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를 떠나주기를 종용하셔서 떠나게 됐다면서 오셔서 최 목사, 당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랑 너무 비슷해. 조심해, 조심해. 끊임없이 아무리 당신이 능력이 많아도 건강 뺏기면 내 꼴라. 아주 가슴에 깊이 박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3만 명의 역군을 뽑았는데 10,000명씩 한 달 동안 일하고 2달은 쉬도록 이렇게 간격을 두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육체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아주 좋은 적절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정신적인 효율을 위해서도 결승전을 놓고 달리는 기분이 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휴가 일정을 정해놓고 일하는 것이 일의 능률을 높이는 데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런지 몰라도 저도 휴가 일정뿐만이 아니라 안식월 일정 그리고 은퇴 일정까지 잡아놓잖아요. 이게 마지막 결승전이 없이 달리는 게 참으로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달리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결승전까지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사역이나 모든 일의 효율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별로 안 그랬는데 지금 야구 투수들을 보게 되면 선발 로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일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일정보다 하루가 앞당겨져도 하루가 늦춰져도 그 선수가 재기량을 발휘할 수 없기에 그것에 딱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법 역시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그러해서 해당되는 해결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몸과 건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건강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3달에 한 번, 한 달만 일해 나가니까 나머지 2달 동안은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효과를 부여해 줍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내가 억만금을 벌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래서 내 집이 편안하게 안식할 스위트홈이라고 얘기하죠. 이곳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일은 하면 할수록 심적 고통과 어려움이 심해지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 큰 피해자 중에 하나가 기러기 아빠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1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해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편안한 집에서 안 먹고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 저는 인정합니다. 미국의 극작가이자 배우인 존 하워드 페인이 작시한 노래가 있습니다. 오페라에 자기가 집어넣은 건데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이라고 부르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호라하여도, 아마 이 곡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국민학교 때도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내용이니까요. 이 곡은 남북전쟁 이전에 작곡이 되고 작사가 되었기 때문에 남북전쟁 때 양쪽의 군인들이 가장 많이 부른 노래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를 쓴 당사자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정을 이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조국을 떠나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방황하고 살았고 이 곡을 작사할 때는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곡을 통하여 수익은 거의 얻지 못했다고까지 말합니다. 이후 1842년 튀니지 영사로 부임했고 10년간 튀니지 영사로 활동하다가 1852년 튀니지시에서 만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방랑하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홈 스위트 홈을 외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선도 목사님 사모님이 여성들 지도자 인도하는데 굉장히 탁월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성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을 모아놓고서 항상 말합니다. 집 치우고 나왔어? 집 정리하고 나왔어? 너희들이 집을 깨끗하게 안 하고 세상에 나와서, 아니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 한다고 하면 아무도 반갑다고 하지 않는다.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가정의 우선권을 가지고 움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분들이 사역을 우선으로 여겨서 가정을 등한시하는 것이 자랑이었고 당연시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당시 상황이니 아니니 등으로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아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어도 가족의 포근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어야죠. 내 집에 들어가면 쉴 수 있다라는 마음이 먼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가화만사성,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모든 힘이 가족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지혜로 역군들을 교대 근무시키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균형이 필요한데, 영적인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균형 잡기는 사실 없습니다. 예전에 한참 인기 많았던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저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역시 너무 많은 사역에 쫓기다가 이 고백대로 살지 못함으로 무너져 내린 것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저도 이 일로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균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신교하며 예배드리는 일들이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들쑥날쑥은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위태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에만 치중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 영성이 끈적끈적한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에만 집중한 나머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등한시하면 아주 건조하고 냉랭한 신앙인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또 행사 중심의 사역을 하는 교회는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허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끼리 모여서 차라리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자 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보아가며 균형을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에게 이런 균형을 바로 세워주려고 이 방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도 이 균형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이, 우리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물질과 자기 시간과 자기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넘어지는 게 참 쉽습니다. 남에게 내가 월급을 받거나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그 일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 공급받은 만큼만 이루어내면 되지만, 내 것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으로 대신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함께 똑같은 일을 해도요,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일입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하는데 총괄하는 솔로몬 이름 나옵니다. 역군들을 관리 감독하는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을 남깁니다. 우리는요, 일을 하면서 모두가 이렇게 인정받고 박수 받을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누구나 압니다. 어느 일에서나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칭찬과 박수받는 이런 사람들을 질투하고 미워까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주연과 조연의 차이는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서운한 것은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아시겠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이름을 남긴 사람 중에 감독관이었던 아도니람의 최후를 보면 열왕기상 12장 1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즉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가 한 일 때문인지 아니면 솔로몬이 내렸던 그 명령을 수행하였던 그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받고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높아질수록 떨어질 때 많이 아픕니다. 그저 계단 하나 올라갔을 때 넘어지면 많이 다쳐야 엉덩이가 멍드는 게 끝이지만 3층, 4층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생명까지 위험해져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볼까요? 역군 3만 명, 진군 7만 명, 돌 뜨는 자 8만 명, 관리자 3만 3천 명, 총 18만 3,300명의 사람들이 등장되고 그들이 함께한 공사가 성전 공사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솔로몬 나오고요, 히람 나오고요, 아도니람, 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나니.
모든 것을 다 좋은 데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간장종지에 고기 산적을 쌓아놓고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항상 그 쓰임에 합당한 자리가 있는데 또 그게 없으면 찾습니다. 간장종지가 없으면 회를 먹을 때 못 찍어 먹습니까? 종지 내놓으라고 또 요청합니다. 다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시계가 돌아가는데 조그만 톱니바퀴가 빠지면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도 보이지 않아서 어떨 때는 후 불면 날아가 버릴 정도로 조그맣니다. 그러나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게 좋은 순서로 적은 게 아니라 나열한 것입니다. 가로로, 세로로 적은 게 아니라 가로로 지금 쭉 나열한 것입니다. 이게 합쳐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걸 하이라키 시스템으로 세워서 나아가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지나서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겠노라 얘기하면서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등한시했거든요.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드러나는 얼굴만 되기를 원한다거나 손이 되기만을 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괴물이 됩니다. 얼굴만 잔뜩 달려있으면 어떡합니까? 손만 잔뜩 달려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유명한 지휘자가 신실한 세컨 바이올리니스트가 구하기 참 힘들다. 왜냐하면 세컨 바이올린이 없이 오케스트라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을 기사로 나왔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름도 전혀 모르는 18만 3,300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 완성될 수 없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들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에 합당하게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아니, 행했던 사람들이 네가 나에게 물 한 모금 주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행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누구? 예수님은 기억하고 마지막에 심판 때 그 일, 물 한 잔으로 지극히 적은, 내가 준 것조차 기억하지 않는 그 미천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양의 오른편에 세워주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실망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요,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원망이 나오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나오지? 나를 봐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일일 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물론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같은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때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런 염려는
버려야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진심과 행함을 모르실 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하기로 작정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상 받을 것을 믿고 기대하고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충만합니다. 그분이 내게 아주 충만하게 만족함을 주시면 우리가 그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공허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연합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이 말은요, 불의한 자들과도 손을 잡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역군에 대해서 대부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포로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예들입니다. 이 역군의 똑바로 된 세번역 번역을 보니까요, 징집 대상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역군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뽑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점령국의 노예들을 대상으로 착출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노예들을 착출해서 쓰고 있는데도 3교대로 돌리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노예 입장에서 보면 자비예요, 자비. 그렇잖아요. 노예는 일하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동물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3교대로 돌리면서 육체적 노동이니까 안식을 취하게 해주고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겠다라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예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건축자뿐만이 아니라 히람의 건축자도 나오고요, 그발 사람들이 돌을 잘 다루기 때문에 그들의 재능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때, 그것도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 이들과 연합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때 같이 성전을 지었던 이방인들은, 노예들은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뜰을 밟는 것도 일부 이방인들에게만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해 주셨다는 점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뛰어넘는 연합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사역해야 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혼자 지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듯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는 서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도 이와 동일해야 합니다. 이 과테말라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신다면 사람 교회 가려가면서 연합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평강교회의 첫 장로님을 세우는 임직식에 이 말씀을 주시면 어떡합니까를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들으신 것처럼 이것보다 더 명확한 말씀을 주실 수는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릴 정도로 제 안에 뜨거움이 넘쳐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신실하심으로 32년이 넘도록 평강교회를 과테말라 땅에 있게 하시고 있어야 할 이유를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치우치지 마십시오.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통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이 아직도 우리에게 지속됨을 정말 감사드리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 소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앞당기는 주의 백성들, 또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